오늘 그 선교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느라고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경욱 형제가 모시고 오셨나요? 예. 경욱 형제가 소개해 주시죠. 손님들 일어서라 앉아라 하는 좀 그러시죠. 이거 작년에 한번 왔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방문했고요. 한국에서 방문했어요. 옆에 친구들 방황하는 방황하는 영혼이라고요? 네. 바로 잘 모시고 오셨네. 감사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기다가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빌립보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익한 종이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성령께서 저의 생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긍정할 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의 하나님으로 묶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것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서신서들은 성경이기 전에 편지로 쓰여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미진이가 학교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종이를 한 장 쑥 내밀더라고요. 매일 보는데 왜 편지냐? 그랬더니 넥타이를 맨 사람 모습 흉상에다가 한 두세 줄 적었어요. 무슨 편지냐? 그랬더니 Father's Day라고 그래서 특별히 만들어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저한테 들이밀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글짓기 연습하느라고 편지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지는 보통 어떤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전화 거푼 용건이나 메시지가 있을 때 쓰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 여름 동안 8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정황과 의도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킹 필립이 그리스도 북부의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 현재로는 메시도니아라는 나라, 독립된 나라죠.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정복하면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서기 50년경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첫 교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어본 그 자주장사 리디아라는 사람인데 바울의 말씀에 이 리디아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 바울의 선교팀을 집에 초청해서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피동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리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니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라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하느니라. 자,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컨택된 그런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이러한 rejoice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와 고린도후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각각 한 번씩 나오는 것에 비해서 빌립보서에 8번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요즘 한참 뜨는 조엘 오스텐의 긍정의 힘이 무색할 정도로 빌립보서가 얼마나 업되어 있는 성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바울의 편지 중에 심한 저주와 야단치는 말이 가감없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터프한 편지로 보고 빌립보서를 가장 해피한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체인에 묶여서 로마에 옥에 갇혀있을 때 썼다는 사실로 인해서 빌립보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정말로 해피하기만 하고 긍정의 힘이 뚝뚝 묻어나는 그러한 편지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돌아가서 제가 몇 절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장 17절 보시면 저들은 1장 17절 저들은 나의 매일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순전치 못한 이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장 27절을 보십시오. 2장 27절 보니까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서 저는 에바브로드입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적군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절친한 동역자 에바브로드가 사경을 헤맬 정도의 심한 병에 걸려서 근심을 많이 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나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야 될 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4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다. 사도 바울은 편지 쓰고 있는 당시에도 실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뭐 happy letter, rejoice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다툼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그냥 해피하기만 하고 긍정적인 편지로만 보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남달리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얼마나 가까운지 좀 주변 얘기를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어비 같은 곳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해당에 범행하리라. 이 고린도서에 처음 가서는 여기서 텐트메이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바울은 처음에 자기 스스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서포트가 필요해서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9장을 가보죠. 구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여기서 이제 사도의 권리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세 율법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보신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에게든지 내 자랑에서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 소위 요즘 식으로 사례비를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추호도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라도 포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자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힐링하고 이런 양반들이 깔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목회자라도 한번 이런 교회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 은사자들은 너무 많았어요. So many gifted people there. So any pastor who were tempted to minister to them. 그런 교회였는데 신자로서의 성숙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매우 우려할 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로부터는 어떠한 사례 같은 것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텐트메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한 개인으로서 아니면 또 사도로서 자기 사명이 분명하고 자존심마저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빌립보서 4장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공사가 분명하고 자존심 강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받은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런 도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땡큐 편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감사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관계가 남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1장 5절 같은 데를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3절부터 읽어서 말해드리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과하는 너희 누님과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을 인함이라. 한글 다른 번역에는 교제라는 말을 복음의 공참 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릭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도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영어에서 NIV나 ESV 같은 데 보면 펠로십이라기보다 파트너십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코이노니아에 꼭 펠로십뿐만 아니고 파트너십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저도